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한마디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했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건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와서 그대로 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기록했던 역시 BC 700년 681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고대 문서이며, 지금 이스라엘 정부의 고대 이 문서가 보존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아기 되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위에 누가 계실까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 평화가 임하냐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처녀가 우연히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700년 동안 하나님 준비한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이길래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이 되었을까? 감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한 임마누엘, 진정한 임마누엘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여인,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의 다니엘에게도 나타났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지상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찾아가느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성경이 이 지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는데, 갈릴리 나사렛, 이곳은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 땅인데 이 땅을 이방의 땅으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역사를 이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외적들이 적군들이 유대 땅으로 침공할 때에 가장 많이 점령했던 땅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적들이 그곳에 주둔을 합니다. 주둔을 했을 때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부녀자들, 여인들은 이 적군들한테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되고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다른 민족의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혈통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혈통이 섞였다 해서 완전히 이곳을 이방 지역으로 이 사람들은 천대시했습니다. 같이 섞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가장 천대시하는 이 이방 지역 갈릴리에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사렛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이 부도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이곳에 누가 있느냐면 한 처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더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이 이 지상을 내려다보시면서 700년 전에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는데 가장 촌구석에 있는 가장 열악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못 사는 천대받는 버림받은 이 지역에 마리아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 없다고 사람들 볼 때 기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마저 땅바닥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하는데 오늘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여인을 찾아오시듯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전혀 마리아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갑자기 충격적인 소스라치는 이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이때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이 어떤 항변을 하거나 어떤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다른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여인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 마리아의 이 여인 마음속에는 나는 죽을 것이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유대의 법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대단히 엄격한 법인데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군중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군중들이 손에 돌 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없었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처녀 혼자 몸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느냐, 분명히 다른 남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치부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럼에도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죽음을 생각하느냐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 결혼을 앞둔 성경에 약혼한 요셉이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 관습은 이렇습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이미 결혼이라는 하나의 형식만 남겨놓고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편 요셉, 아내 마리아 이렇게 호칭을 쓰게 됩니다. 같이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동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마리아도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 레위기 20장 10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바로 마리아에게 적용됩니다. 남편에게도 말 못합니다. 남편한테 요셉한테 얘기를 해도 요셉은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장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날 결혼을 앞둔 마리아를 보았더니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마리아는 남편 되는 요셉에게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 혼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론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마리아가, 내가 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 여자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아 버리고 가정은 파탄이 날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은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은 이 마리아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은 그는 가진 것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가장 낙후된 망해버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마리아의 신앙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여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속에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파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내가 살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면서 마리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완전히 이 마리아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아니면 내게 어떤 비극이 찾아와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나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게 맞추라고 한 적 없습니까? 기도하셔서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미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전부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알 바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 욕구,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잘못됩니다.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고 작정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주기도라는 것은 주기도 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패턴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첫 기도가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땅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빕니다.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목적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만을 가지고 구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다릅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엘리야의 첫 기도가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7번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가 내리면 비가 목적이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때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어떤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멀어진다는 것은 내 신앙이 그만큼 신앙의 열기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믿음이 그만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현실을 보게 되면 나는 죽을지 몰라, 두려움, 불안, 공포, 그리고 처녀 몸에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는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천사가 다녀가고 난 후에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 구절별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십시오. 이 시대 마리아의 뜻은 높여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여 이 시대 마리아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첫 번째 찬양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불안합니다. 근심입니다. 아니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나 죽을지 몰라.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첫 번째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기뻐하는 자리,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고백하기를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여인은 오히려 자신은 복이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서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하신 네가 내게 큰 일을 맡기사,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능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 도다. 이 여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의 말이 어떤 뜻입니까? 불쌍하게 보시고 항상 애처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은 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에 힘을 내게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신다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할렐루야,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도다. 계속되는 말씀은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 고백하기를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이 여인 노래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마칠 때에 누가복음 1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같이 영원히 하시리로다. 오늘 여기서 마리아의 고백은 끝납니다. 이 마리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 모든 생활 범사에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머리에 가시채를 서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에서 운명 직전에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시면서 얼굴은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어 버렸는데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 피가 말라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온몸은 퉁퉁 부었습니다.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울고 있는 마리아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요.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여자요. 이 여자란 말은 한글에는 여자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귀네라는 여자입니다. 귀네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가 어디 있냐면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하늘에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란 말이 똑같은 귀네입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태양을 입고 있습니다. 이 태양은 눈이 부셔서 우리가 사람들은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너무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빛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부인, 이 말이 귀인애입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말은 당신은 하늘에 있는 여자, 당신은 빛의 여자, 당신은 귀한 여자입니다. 이 고백 속에 오늘 우리의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